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와 같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수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가 어디 한 군데에서 정착해가지고 마음껏 그곳에서 그냥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거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 범사에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뜻.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알까요? 이 아이들 잘 모릅니다. 어른이 되면 알까요?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 언제 알까요?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다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부모의 그 뜻, 바램을 물론 한두 가지는 알고 가겠지만 온전한 그 바램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큰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소통이 되어서 정말 그런 아버지의 뜻을 자녀가 잘 받들어서 그 유지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린 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부모, 어머니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부모의 뜻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이렇게 부모가 고생하며 헌신하며 키웠구나, 이 정도 아는 것이지 뭐 부모를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 그렇게 참 인생에서 저도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를 당하니까 그때 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애틋하게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부족하다는 것.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참 지금 아이들 좀 어리니까 생각이 좀 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커려봅니다. 지도 사람이라고 조그만 지가 뭘 다 안다고, 나도 내 고집 있고 내가 안다, 엄마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말은 안 해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자라봤습니다. 한번 비디오 돌려볼까요? 말은 안 해도 딱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내게 지식의 힘은 되지만은 그것이 지식의 힘이 나의 삶에서
내 어떤 환경에서 발휘하려고 하면 그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만이 이 지식의 힘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식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하는 협동의 이 유익이라고 할까요? 협동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담 혼자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은 아마 외롭고 짐승들은 매일 논다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게 여자라고 하는 자기 몸에서 내어놓은 한 분신을 보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보다도 아마 하나님은 시시로 그냥 때때로 나타나서 아담아 하와야 너 뭐하니 이렇게 요구하고 불러주고 이렇게 교제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늘 그냥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가 일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천지창조 후에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주게 됐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범죄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거예요. 하고 이틀이 가고 1년이 아닌 1000년이 가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이 없네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더 멀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시계로 보면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3일째 새날이 밝아서 이제 유대 달력 그러면 아직 깜깜한 밤입니다. 아직 새벽이 안 왔습니다. 3년째, 3일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우리 시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보다 탁월합니까? 아담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줄까요? 아담이 모든 자연을 보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다르게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짐승들 올 때 저거는 토끼 아마 거꾸로 불러가지고 헷갈렸으면 아마 짐승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다 이름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 많은 짐승과 동물들 바다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 새들 모든 것을 다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 10명 나가서 이름 부를 바로 지어보세요. 순간순간 데리고 올 때 하나님 데리고 온다 쫙 이래 불러가지고 이름 누구 이래 10번까지 이름을 정한다고 1놈이 2놈이 3놈이 이렇게 안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아담이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똑똑하다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될까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냥 단순하게 빡빡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똑똑했다는 말은 지혜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이 원초부터 완벽하게 지어놓은 이 인간이 그런 지혜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깊이 요래저래 살펴보고 이것을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혜의 유익이 뭐라고요? 모르죠. 그래야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씀도 있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잠언에 보면은 지혜의 유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장에서부터 어떻게 흠결을 피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지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곧 지혜입니다. 그 지혜자가 전능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 모든 궁창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펼쳤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고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내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는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제 완전히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특혜가 주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죠? 이 지혜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 어디 저기 시장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서점에 가서 찾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혜가 어디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입니다. 그 우리 담겨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고, 우리는 지혜가 있는 초상집에 가고, 우매한 자는
연락을 좋아하는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죠? 초상집에 가서 나의 인생, 나의 종말에 대해 저와 같은 저 사람이 맞이한 저 죽음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초상집에 갑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많이 얻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래저래 판단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삶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거룩한 분노와 같은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말씀을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적인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교회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삶의 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야 시간아 너 좀 머물러라. 내가 이거 할 동안에 좀 있거라. 내가 이거 하기도 부족한데 너 달려가면 안 돼. 1초 좀 멈춰. 이렇게 하면 섭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삶이 맞는데,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좀 더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성의있게 한다면은 어떤 거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2시간, 3시간 걸리는 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쉽고 편하고 더 성실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30분짜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 2시간, 3시간짜리 할래요? 2시간, 3시간짜리 일당이 많으니까 그거 택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30분짜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삶의 지혜인데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때는 악한데 지금은 순합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은 맞죠. 그죠? 그때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은 점점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에 좀이 되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는 여전히 악하고 점점 좀 더 악해져가는 그런 수준이 높아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죄악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 월등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죄악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느끼시나요? 우리는 그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해요. 뱀이 얼마나 지은 줄 아세요? 그 똑똑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그 유혹으로 넘어뜨려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하나님을 직접 배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알아서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라는 것은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뱀을 이기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뱀을 어떻게 머리부터 딱 이렇게 밟고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해 내려가요. 더 미끄러지고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그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보면 이런 것들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서로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 21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그 때가 악하게 되었는데 그 때가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냥 설명으로 살짝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시와 상성, 감사 이런 것들이 없어가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이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때에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17절에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복종이라면 좀 강압적인 게 있지만 순종이라는 건 자발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복종이라는 단어에서도 그 순종,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8절 이후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어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이거 받으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받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죠? 우리가 표현할 때에 성령을 하나님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적인 거죠. 이 받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함과 우리 성령 충만함에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스갯소리, 유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행설수술하고 얼굴이 붉고 기분이 좋고 몸이 이제 비틀비틀거리고
뭐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된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대충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고백한 그때에 이때가 가장 예수를 만난 즐거움이 가장 풍성할 때가 제가 볼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고백할 때. 그때는 풀잎사계만 봐도 아름답고 눈물이 나고 저 자연의 하늘거리는 저런 그 꽃잎사기 뭐 이파리 이런 잎을 보면은 하나님 저 세계 오묘하고 다르고 너무 묘하다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나오는데 이 신앙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자꾸 바람이 부는데 왜 저렇게 가지가 저렇게 흐를거리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 안 오나요? 저만 그런가 본데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넣으라고 해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죽기 전에 뭘 했어요? 아버지의 그 일들을 도우면서 약 30년간 했습니다, 그죠? 뭐 정확한 연도를 떠나서 약 30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제자가 12제자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사역하고 난 후에 마지막 이제 완전히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준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면 약속한 성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성취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5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나갔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너희 내 아들이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뭘 그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주고 억울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보고 언어를 이야기하면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어디에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데 만약 육신적으로 갔다면 예수님이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거기서 타협하거나 마귀의 그 누락질에 놀아가서 넘어갔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더욱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이거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고 자만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신이고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성령의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셨다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오늘도 찢기고 마음 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술 취하는 것은 술을 계속 먹어야 취하지. 물론 밀밭에만 지나가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같이 밀밭에만 지나가도 취하거든요. 농담입니다만 술을 계속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술이 센 사람은 말대기를 먹어도 안 취한다고 하는데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노크를 여러 번 두드리고 마음대로 두드리는 그런 정상이 내게 있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내게 두드리는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 하라고 합니까? 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우리도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오늘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다?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착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실함에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빛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모든 어려움, 이 선한 것, 착한 것, 진실한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성도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율법의 요약, 이 성경의 요약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이 이 뱀같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혜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좋은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